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이고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내지 말고 웃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래 3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3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37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죠. 예, 여러분들 다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장기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28살에 결혼하는 건데 그 계획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느냐?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각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장기적인 또는 단기적인 계획들을 이제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루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루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죠. 자, 9명의 동생들이 저기서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 죽이자 해가지고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루벤이 죽이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됩니다. 네, 이게 아니죠. 제가 노트를 이게 싱크가 안 됐네. 예. 자, 좀 당황스럽지만, 자, 루벤이 이제 하려던 계획은 뭐였냐면, 죽이지 말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우리가 굳이 죽일 필요 있느냐? 그냥 저기 물 없는 우물에 던져버리면 알아서 죽지 않겠느냐? 이 광야에 누가 뭐 그렇게 사회 많이 지나다니느냐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동생들을 설득해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형 말을 듣고 그러죠. 우리가 굳이 죽일 필요는 없겠네요 하면서 그냥 구덩이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루벤의 계획은 뭐냐면 나중에 와가지고 꺼내주는 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유다가 팔아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말을 동생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그 동생을 보고 동생이 없는 것을 보고 막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37장에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계획이 있었죠. 네,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채색옷까지 입지 않습니까? 너는 비록 우리 집안의 11번째 아들이지만 내가 보기에 너가 제일 똑똑해. 내가 보기에 제일 똑똑하고 성품도 제일 괜찮고 믿음도 제일 좋으니 너가 우리 가문을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자, 채색옷은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이 아니라 무슨 옷이라고 했습니까? 소매가 긴 옷이에요. 네, 소매가 긴 옷. 그래서 이렇게 좀 지배층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채색옷을 입혔는데 요셉이 겨우 17살에 죽습니다. 예. 물론 요셉은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지만 아들들이 요셉한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셉은 지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계획,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셉도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계획이 있었겠죠. 예, 특별히 아버지가 자기한테 채색옷을 입힌 이유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두 가지 꿈을 꾸면서 형들과 부모님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가정에 세워진 아버지 다음에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리더로서 그런 족장으로서 나름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계획들이 산산이 무너집니다. 예, 형들이 그를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위대한 가문의 족장이 아니라 후계자가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가 된 거죠.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한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세울 수 있었던 계획은 뭐냐면 계획도 아니죠. 그냥 희망이죠. 소망.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 그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지금 요셉의 꿈이자 유일한 계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7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내용이 이제 3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야곱도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옷을 찢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습니다. 네.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루벤도 요셉이 사라졌음을 알고 이렇게 옷을 찢고, 아마 루벤도 동생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동생들이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두 번째, 야곱도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옷을 찢죠. 네. 괴로워하는 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세 사람의 계획들은 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다 수포로 돌아갔을까요? 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계획이 악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계획이 너무나도 허황된 것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계획도 아니고 허황된 계획도 아니에요.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하고 더 선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자, 루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동생 살리는 거예요. 자기 동생 한 명 살리는 거예요. 그게 루벤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요셉 한 명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 대풍년이 온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오죠. 그래서 그때 그 흉년을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흉년을 대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부터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죠. 그러니까 루벤은 자기 동생 한 명 살리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한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 크죠. 더 크고 더 선하고 더 위대한 일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계획은 뭐예요? 이 요셉 한 명을 자기의 가문의 훌륭한 리더, 훌륭한 후계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워가지고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예? 약 70명 정도 되는 그 가문의 리더로 세우는 게 야곱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향한 계획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거기서 총리로 세우셔서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곧 다가오게 될 대흉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계획은 자기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아까 뭐 계획도 아니고 그냥 요셉의 꿈은 뭐였냐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그의 유일한 계획,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요셉 한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요셉의 아버지에게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아버지 백성을 오히려 요셉의 집으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요셉의 집으로 부르시느냐? 자, 애굽은요 먹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 가나안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적합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뭐 비옥하고 뭐 살기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저기 이제 치웠네. 예, 그 갈릴리 지역만 좀 그렇게 물이 좀 있지.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이런 유다 땅에는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물이 없어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전쟁도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해변길을 통해서 전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전쟁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예.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요. 그 비옥한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많지 않아요. 얘네가 다른 나라를 치러가면 치러갔지 그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다른 나라가 와서 애굽을 막 공격하고 이런 일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에 계속 있으면 400년이 됐어도 200만 명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세웠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선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들이 더 크구나. 근데 그 당시만 생각하면 루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좌절, 슬픔, 뭐 분노 이런 거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되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의 계획은 내 자녀를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대학 간 다음에 이제 취업시킨 다음에 뭐 결혼시킨 다음에 손주 보고 이런 게 여러분의 계획일 텐데 다 그런 거 계획 세우시죠? 예. 그냥 뭐 막연히 그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보냈더니 취업을 못하고서 답답하시잖아요. 또 겨우겨우 취업됐는데 이제 결혼 못해서 또 답답하고 또 결혼은 겨우 보냈는데 또 아이를 못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대로 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좌절합니다. 예.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크고 선하시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네,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은 겨우 요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실 텐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요 제 계획대로 된 거 거의 없어요. 아까 28살에 결혼한 거는 그 몇 개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예요. 예. 또 하나가 이분만을 얻는 건데 그것도 계획대로 됐어요. 근데 제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학교 그 과에 가면 꼴등을 해도 대기업에 간다는 우리 수학 선생님의 그 말씀 듣고 왜냐면 그 수학 선생님의 남동생이 그 대학 그 과를 갔는데 꼴등을 했는데 대우에 들어갔대요.
수학 시간에 그 얘기를 해주시길래 아 그럼 나도 그 과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적성과 전혀 안 받는 그냥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대우 가려고. 대우에 가면 대우가 좋겠지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실컷 놀다가 복학하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전기기사 자격증을 이제 따려고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4학년 1학기 개강하고 나서 이제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길을 완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계획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아버지가 너 목사해라 할 때 싫어요 이랬던 사람이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을 바꿔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제 생각은 제 계획은 그냥 괜찮은 교회에 후임으로 가가지고 그냥 남이 쌓아놓은 그 밥상에 숟가락이나 얹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펙을 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유학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나름 스펙을 좀 쌓은 거죠. 그래서 유학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학을 마무리할 때쯤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임을 와달라고 해서 계획대로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갔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저는 나는 그냥 후임으로 갈 거다. 그래서 좋은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갔으니까 여기서 좀 있다가 좋은 데 불러주면 거기 가서 이렇게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제 계획. 근데 그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을 통해서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 개척을 이제 하려고 하게 됐을 때 제 계획은 뭐였냐면 제 개척지는 서울입니다. 무조건 서울이었어요. 무조건 서울. 그것도 강남 쪽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강남역 앞에도 가가지고 강남역 앞에 이렇게 돈은 없으니 이렇게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노래 불러도 되냐? 노래 부르면 안 된대요. 우리 예배 때 노래 안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노래 부르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노래방이에요. 그래서 사당역 앞에 있는 큰 노래방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일 큰 방이 뭡니까? 제일 큰 방 보여주는데 막 담배 냄새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여기서 예배 드리기 좀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 노래방 주인이 말렸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서울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나의 목회 스타일은 서울하고 맞지 이러면서 이 교만한 생각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뭐 아무튼 무조건 서울 그것도 강남 저쪽 저 구속 저기 서울이 싫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랬던 저였으니 부천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부천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부천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천을 부르시네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선한 길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대기업 갔으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대우 갔어요. IM도 터져가지고 내 친구들 다 쫓겨나고 내 친구들 뭐 학원 강사고 학원 강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갔으면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키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박은하 씨도 못 만났을 거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겠지. 여보 놀러 가자 그러면 예배드려서 무슨 예배는 놀러 가자면 그래 가자.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자라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청병을 받아서 갔으면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워낙에 이 전통을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전통 있는 교회 가면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데 가기 싫은 건데 제가 만약에 그런 데 청병을 갔으면 제 주변에 청빈관 목사님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겉으로 멀쩡한 줄 알았더니 어떤 형이 한 몇 년 만에 사임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형 왜 사임했어? 그랬더니 자기 거기 있으면서 살이 너무 빠졌대요. 제가 보기에 되게 괜찮아 보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살이 쫙쫙 빠져가지고 그만 여기서 있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그만뒀대. 그래도 다시 살쪘대요. 그것도 제가 아는 형은 또 저 대구에 몇천 명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 그만두고 대전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밤에 대리운전해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 지금 행복해 그때가 행복해? 그랬더니 지금 행복하래. 저는 총병을 받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분도 되게 전통적이고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데 가면 힘들어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데 가가지고 막 가운 입고 막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제가 제 고집대로 어디야 사당에 있는 노래방 얻어가지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담배 냄새에 막 쩔어가지고 폐렴볼 나빠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10년 돌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당장은 힘들지. 왜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 생각에도 부끄러운 거죠. 저도 처음에 교회 이제 개척할 때 다른 목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5, 6교회 부목사가 여기 부천에 있는 작은 교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무슨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도 신경 쓰이고 나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나부터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아버지예요. 네.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좋으신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잖아요.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심지어 내 안에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내 계획과 왜 다르게 하셨을까? 하지만 그런 믿음, 그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 두꺼운 책, 정말 많은 말씀이 서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몇 가지만 이해하면 성경을 쫙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것만 알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나의 그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삶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현실을 해석하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현실에 놓여진 그 일들이 이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요 뭔가 빨리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빨리 눈에 띄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좀 길어요.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길어요. 길다 보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데 걸린 시간은 13년입니다. 13년.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니네 할 수 있겠지만 요셉 당사자한테 13년 여러분 10대 때
17살이 끌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20대, 그의 인생 20대를 감옥에서 보낸 겁니다. 예. 얼마나 그 인생에서 힘들고 긴 시간이었을까요, 그 시간. 그냥 뭐 백수로 놀면서 20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노예로 13년, 그리고 20대 통째로 거기서 보낸 겁니다.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데도 10년 걸렸어요. 기름 부은 지 10년 만에 왕이 됐어요. 원래 기름 부으면 바로 왕 아닙니까? 근데 10년이나 되는 시간을 걸렸어요. 근데 그 10년도 그냥 어디 뭐 편하게 있다가 10년 된 게 아니잖아요. 도망 다니는 게 10년이에요.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시간만 10년. 여러분, 왕이 내 적이라는 얘기는요, 그 나라 전체가 내 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무려 10년을 보냅니다. 무려 10년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걸린 시간이 6,000년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걸린 시간이 아직도 안 오셨기 때문에 2,000년 더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너무 많이 달라요. 거죠. 우리는 빨리빨리를 원하고 하나님은 때가 차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적합할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계획한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적합한 때에 나를 그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자는요 절대 속상해하지 않아요. 속상해하지 않아요. 자,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루벤과 야곱과 요셉이 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중에 루벤과 야곱은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옷을 찢어버려서 승질을 확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감정을 막 표출해요. 그런데 여러분 루벤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요셉 아닙니까? 아니, 요셉 당사자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이거 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기 전에 이미 형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것도 일단 없기는 없었지만 그 나중에 노예로 살 때도 막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찍고 막 이런 행동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비록 요셉이 1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요 자기의 그런 감정 자기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아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참 요셉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찬가지죠. 감정을 컨트롤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근데 그런 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질날 때 확 성질내는 게 아니라 그걸 참을 줄 아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출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성질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마음을 좀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저도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우리 중에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할 겁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잘 다스릴 줄 알아요.
우리가 될 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났을 때 답변하지 마라. 슬플 때 결심하지 마라.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마라. 예. 어디선가 들어보신 그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내용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막 화가 났을 때 답변하는 거 있죠. 절대 화났을 때 답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났을 때는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답변을. 그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화가 나서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나중에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절대 답변하지 마시오. 슬플 때 결심하지 마시오.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런 결심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슬플 때는 어떤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그럴 때는 절대 그런 결심하지 마세요. 그것도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행복할 때 막 약속하지 마세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주체 못해가지고 이것 떼주고 저것 떼주고 막 해줄게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나중에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났을 때, 슬펐을 때, 행복할 때, 기분이 막 이렇게 들들 막 처지거나 이럴 때 그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